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4장 5절로 6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들은 제사장들과 종교 교사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요, 어떤 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 뭐 이러한 이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라는 표현이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주님과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요, 유대인들의 선생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이들은 모여서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었죠. 따라서 이들은 정치 문제를 제외한 그 나머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입법과 사법의 문제, 율법을 해석하는 일, 종교 재판에 관한 일, 또 성전과 관련된 일들, 이런 일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들은 그 이유를 근거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마태복음 3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들은요. 율법 조항을 몇 개로 나누어서 지키고 있었죠? 당시에. 613가지 조항으로 만들어 지켰어요. 이들이 율법을 613가지로 나눈 것은 그만큼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인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난하거나 병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요, 반대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자들이라고 여겼을까요? 복 받은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구원받은 자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지도 못하고 그것도 맨날 생선만 잡던 자가 아니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살아가는 공회원들에게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듣는 공회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기들은 예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자신들이 죽인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지지합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이 맞다고 지지하죠. 사실 복음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사실 복음은 죄인들에게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죄를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지위, 행위 모두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율법 지키고 종교행위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는 높은 위치에도 오르고 그토록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쌓아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복음을 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요 항상 똑같아요.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못되게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그렇죠 여러분. 다 이 반응들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은 구원의 주체가 예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만 믿으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데 자신이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못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구원의 주체를
사람에게 놓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놓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기독교는 구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은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종교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여러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듯이 이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은 절대 기준을 부정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동의하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죠. 여러분, 세상이 주님을 어떻게 부정하는지 보십시오. 세상은 예수님을요,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주님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그저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말한 가르침만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부처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 심지어 예수님도 성인의 반열에 올려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 없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인도 아니고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보다 자기 힘으로 율법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더 그럴듯하거든요. 얼마나 괜찮습니까? 네가 왜 죄인이야? 너 할 수 있어. 네 안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 남의 도움 받지 말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인이 돼봐. 십자가 없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의 가르침보다 석가의 가르침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면요.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면 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를 부정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고 악으로 말미암는 역창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간의 문제가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해결되는 문제였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어 있어야만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왜 그토록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린 인간이 왜곡된 가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구원을 얻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중심에 누구를 놓고 있습니까? 나를 놓고 있어요. 선한 행위를 하는 나, 종교 행위를 하는 나, 도 닦는 나. 인간은 끊임없이 나를 내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 인정하실 겁니다. 예,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선하고 잘나서인가요? 우리는 우리 실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타 종교인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무례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답게,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자답게 예의를 갖추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진리를 찾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마귀 보듯이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요, 그들과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어떤 목사는 어떤 자리에서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망언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예의를 갖추되 진리에 있어서 절대로 그 무엇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뭔가가 첨가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종교가 되었든 과학이 되었든 철학이 되었든 그곳에 구원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걸 질문드렸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지키면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거짓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얼마든지 율법을 지키고 종교 행위를 하고 심지어 힘들어 하면서까지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실상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개혁주의 교회에 있다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그리고 개혁교회의 교리가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개혁교회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에 있는 것이 곧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주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쓰신 책도 많이 읽으시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의 저서를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지적 포만감을 위해서 말씀도 듣고 책도 찾아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개혁주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대하면서 삶이 변한다면요, 좋은 사인이에요. 그런데 말씀 듣는 것으로만 그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를 개혁교회 되게 하는 것은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즉 우리가 말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요, 성경론, 신론, 인간론 뭐 이렇게 쭉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종말론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가 그저 문자적으로만 우리 머리에만 남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 이 교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교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주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듯이 주님과 상관없이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것을 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성경을 많이 보거나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참 신앙이 좋은 분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신앙이 좋은 분들은요,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이 좋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의지하는 분이 신앙이 좋은 분들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신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알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우리와 주님이 어떤 관계라는 것입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피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그는 복음만을 전하며 다녔어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돌아오는 기도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만으로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환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 환난이 얼마나 힘들면 바울은 자기가 살 희망마저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울이 왜 이토록 힘들어하는 대로 그렇게 이끄셨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만 다시 볼게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토록 힘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바라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 좋아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은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죠. 아이들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한다면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나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인즉슨 주님을 사랑하는 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대상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께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표현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듯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죠? 미움인가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께 무관심하다면 이것은 언어 도단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더욱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안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해요.
따라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그렇다면 그분은 주님을 믿지 않거나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 상태일 것입니다. 속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과 작별할 때까지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요, 구원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구원을 얻으려고 수단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처음 신앙 생활을 할 때는 구원받으려고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구원을 목적해서 주님을 믿었을 것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순서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좋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구원이 따라오는 것이지 내 구원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구원이 목적이라면요. 만약 바알이 구원을 준다면 바알을 쫓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목적하며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이지 저주받지 않으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아무리 척을 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척하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매일 기도하자고요. 사실 우리 주님이야말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고 버림받으셨어요. 버린 돌이 되셨죠.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버림받으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림받으셨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주님을 예비하신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분은요, 여러분, 섭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